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의 끈은 때로는 따뜻한 온기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우리의 현생까지 이어져 그림자처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반드시 이번 생에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실은 더 엉키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되고 놓아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보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장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인연의 매듭 단단하게 묶인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한 마음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히 전생이라는 깊은 시간의 강을 건너온 인연은 지금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절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주 법회에 오셔서 늘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어째서 저에게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전생에 저희가 무슨 원한이라도 맺었던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며 저는 그 모자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만들어진 얕은 관계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깊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가 현생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며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야 해. 이 관계를 해결해야만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우리를 얽매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풀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새로운 매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의 거센 힘 때문에 팔은 저려오고 몸은 금세 지치며 숨은 턱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나무를 그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통나무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생의 인연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에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무심하게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평생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은 시작됩니다. 마음의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떼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잘라내면 잘린 흔적이 상처로 남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매듭 자체가 시간의 강물 위에서 스르르 사라져갑니다. 제2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무게 한낱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등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애써 떼어내려 해도 내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 특히 유난히 강렬한 끌림이나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관계 뒤에는 반드시 이 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멀고 먼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내가 했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의 총합입니다. 이 거대한 업의 흐름이 어떤 이와는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키고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빚어낸 전생 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불변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 전체가 검게 변하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먹물은 점점 옅어지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악연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 분노, 두려움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절반쯤은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단단했던 업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법, 흙탕물이 담긴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더욱 곱게 퍼져 물은 한동안 더 탁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놓아두면 시간의 힘으로 흙은 서서히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불편한 인연의 매듭을 풀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휘젓는 대신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쉬며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반복되던 업의 패턴의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몇 분씩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미움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제4장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어깨가 가벼워진 해방감보다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연을 놓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고 우리는 그 낯선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예전의 집착이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빈자리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와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빈손에 아름다운 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배움, 그리고 더 건강한 인연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고요히 산책하는 시간. 이 소박한 일상들이 텅 빈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그 빈자리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기름진 밭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새로운 배움에 사용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과거의 인연 없이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마주하는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5장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홀로 서기 전생의 인연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의 미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어?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참아봐야지. 이런 말들은 우리의 결심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의 평안과 고통은 결국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것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우리의 마음에도 단단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째로 그 인연을 놓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주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은 오해를 낳고 변명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이해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로운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만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지고 그 관계의 본질을 맑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6장 진정한 자유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보낸 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아침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란스러운 파도가 잠잠해지고 비로소 잔잔한 수면 위로 맑은 하늘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작은 새소리도 명료하게 들리고 차 한 잔의 향기도 깊이 느껴지며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며 말합니다. 왜 진작 놓지 못했을까? 이 소중한 평온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얻은 이 자유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집착의 쇠사슬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 대신 현재의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비를 담으십시오. 오늘 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고 있던 낡은 인연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졌나요? 그 끈을 놓아버린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온전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여 깊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의 끈은 때로는 따뜻한 온기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우리의 현생까지 이어져 그림자처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반드시 이번 생에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실은 더 엉키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되고 놓아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보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장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인연의 매듭 단단하게 묶인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한 마음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히 전생이라는 깊은 시간의 강을 건너온 인연은 지금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절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주 법회에 오셔서 늘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어째서 저에게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전생에 저희가 무슨 원한이라도 맺었던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며
저는 그 모자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만들어진 얕은 관계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깊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가 현생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며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야 해. 이 관계를 해결해야만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우리를 얽매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풀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새로운 매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의 거센 힘 때문에 팔은 저려오고 몸은 금세 지치며 숨은 턱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나무를 그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통나무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생의 인연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에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무심하게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평생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은 시작됩니다. 마음의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떼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잘라내면 잘린 흔적이 상처로 남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매듭 자체가 시간의 강물 위에서 스르르 사라져갑니다. 제2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무게 한나대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등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애써 떼어내려 해도 내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 특히 유난히 강렬한 끌림이나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관계 뒤에는 반드시 이 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멀고 먼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내가 했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의 총합입니다. 이 거대한 업의 흐름이 어떤 이와는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키고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빚어낸 전생 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불변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 전체가 검게 변하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먹물은 점점 옅어지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악연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 분노, 두려움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절반쯤은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단단했던 업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법. 흙탕물이 담긴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더욱 곱게 퍼져 물은 한동안 더 탁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놓아두면 시간의 힘으로 흙은 서서히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불편한 인연의 매듭을 풀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휘젓는 대신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쉬며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반복되던 업의 패턴의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몇 분씩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미움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제4장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어깨가 가벼워진 해방감보다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연을 놓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고 우리는 그 낯선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예전의 집착이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빈자리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와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빈손에 아름다운 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배움, 그리고 더 건강한 인연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고요히 산책하는 시간. 이 소박한 일상들이 텅 빈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그 빈자리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기름진 밭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새로운 배움에 사용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과거의 인연 없이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마주하는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5장.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홀로 서기 전생의 인연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의 미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어?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참아봐야지. 이런 말들은 우리의 결심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의 평안과 고통은 결국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것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우리의 마음에도 단단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째로 그 인연을 놓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주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은 오해를 낳고 변명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이해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로운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만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지고 그 관계의 본질을 맑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6장. 진정한 자유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보낸 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아침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란스러운 파도가 잠잠해지고 비로소 잔잔한 수면 위로 맑은 하늘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작은 새소리도 명료하게 들리고 차 한 잔의 향기도 깊이 느껴지며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며 말합니다. 왜 진작 놓지 못했을까? 이 소중한 평온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얻은 이 자유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집착의 쇠사슬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 대신 현재의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비를 담으십시오. 오늘 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고 있던 낡은 인연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졌나요? 그 끈을 놓아버린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온전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여 깊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의 끈은 때로는 따뜻한 온기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우리의 현생까지 이어져
그림자처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반드시 이번 생에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실은 더 엉키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되고 놓아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보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장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인연의 매듭 단단하게 묶인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한 마음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히 전생이라는 깊은 시간의 강을 건너온 인연은 지금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절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주 법회에 오셔서 늘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어째서 저에게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전생에 저희가 무슨 원한이라도 맺었던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며 저는 그 모자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만들어진 얕은 관계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깊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가 현생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며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야 해. 이 관계를 해결해야만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우리를 얽매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풀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새로운 매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의 거센 힘 때문에 팔은 저려오고 몸은 금세 지치며 숨은 턱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나무를 그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통나무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생의 인연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에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무심하게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평생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은 시작됩니다. 마음의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떼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잘라내면 잘린 흔적이 상처로 남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매듭 자체가 시간의 강물 위에서 스르르 사라져갑니다. 제2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무게 한낱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등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애써 떼어내려 해도 내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 특히 유난히 강렬한 끌림이나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관계 뒤에는 반드시 이 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멀고 먼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내가 했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의 총합입니다. 이 거대한 업의 흐름이 어떤 이와는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키고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빚어낸 전생 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불변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 전체가 검게 변하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먹물은 점점 옅어지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악연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 분노, 두려움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절반쯤은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단단했던 업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법, 흙탕물이 담긴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더욱 곱게 퍼져 물은 한동안 더 탁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놓아두면 시간의 힘으로 흙은 서서히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불편한 인연의 매듭을 풀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휘젓는 대신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쉬며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반복되던 업의 패턴의 균열을 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몇 분씩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미움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제4장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어깨가 가벼워진 해방감보다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연을 놓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고 우리는 그 낯선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 다시 예전의 집착이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빈자리는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와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빈손에 아름다운 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배움, 그리고 더 건강한 인연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고요히 산책하는 시간. 이 소박한 일상들이 텅 빈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그 빈자리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기름진 밭입니다. 그동안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새로운 배움에 사용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과거의 인연 없이도 충분히 충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마주하는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의 다음 장을 열어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5장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홀로 서기 전생의 인연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의 미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어?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참아봐야지. 이런 말들은 우리의 결심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의 평안과 고통은 결국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것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우리의 마음에도 단단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째로 그 인연을 놓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주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은 오해를 낳고 변명은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을 이해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로운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만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지고 그 관계의 본질을 맑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6장 진정한 자유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보낸 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아침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란스러운 파도가 잠잠해지고 비로소 잔잔한 수면 위로 맑은 하늘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작은 새소리도 명료하게 들리고 차 한 잔의 향기도 깊이 느껴지며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며 말합니다. 왜 진작 놓지 못했을까? 이 소중한 평온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얻은 이 자유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집착의 쇠사슬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이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련 대신 현재의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비를 담으십시오. 오늘 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고 있던 낡은 인연의 끈이 조금은 느슨해졌나요? 그 끈을 놓아버린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온전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여 깊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연의 끈은 때로는 따뜻한 온기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우리의 현생까지 이어져 그림자처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반드시 이번 생에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풀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실은 더 엉키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되고 놓아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보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을 평온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선한 인연의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1장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인연의 매듭 단단하게 묶인 실타래의 매듭을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한 마음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히 전생이라는 깊은 시간의 강을 건너온 인연은 지금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절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주 법회에 오셔서 늘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어째서 저에게 이토록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전생에 저희가 무슨 원한이라도 맺었던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며 저는 그 모자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만 만들어진 얕은 관계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깊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가 현생에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연을 운명이라 여기며 강하게 집착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 매듭을 풀어야 해. 이 관계를 해결해야만 내 삶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우리를 얽매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풀어야 한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새로운 매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의 거센 힘 때문에 팔은 저려오고 몸은 금세 지치며 숨은 턱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나무를 그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통나무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전생의 인연입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에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무심하게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마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순간 우리는 평생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평안은 시작됩니다. 마음의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떼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잘라내면 잘린 흔적이 상처로 남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매듭 자체가 시간의 강물 위에서 스르르 사라져갑니다. 제2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업의 무게 한나대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등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애써 떼어내려 해도 내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 특히 유난히 강렬한 끌림이나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관계 뒤에는 반드시 이 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이란 멀고 먼 전생,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내가 했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의 총합입니다. 이 거대한 업의 흐름이 어떤 이와는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키고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기시감을 느끼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빚어낸 전생 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불변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물 전체가 검게 변하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면 먹물은 점점 옅어지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악연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 분노, 두려움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의 사슬에서 절반쯤은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단단했던 업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법, 흙탕물이 담긴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은 더욱 곱게 퍼져 물은 한동안 더 탁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놓아두면 시간의 힘으로 흙은 서서히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불편한 인연의 매듭을 풀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휘젓는 대신 고요히 가라앉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